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이 목적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저희에게 주시고 매 현실마다 은혜로 부어주시고 계시나 주신 이 복이 무엇인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기억지 않으므로 많은 것을 주셨으나 주신 것을 내버리고 던져버리는 이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새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 오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연구함으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가치 있는지 가치를 알게 하시고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이 각자의 마음속을 주장하여 주사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까지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공회를 위하여 세우신 주의 종에게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또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주의 종 조사님에게도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이 시간 전해야 될 말씀 바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바로 들어 이번 한 주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바로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주신 형편 인하여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모든 교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소자야 안심을 하여라.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이러한 주 음성 들으면 평안한 마음을 얻는다. 믿으라.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이라. 12해 16중 여인도 주님의 옷가만 만져서 나을 줄 믿으니 그대로 즉시로 고침을 받았다. 믿으라.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인간을 창조한 주님은 고치실 영역도 계시니 믿고 만구하면 지금도 너의 병 완전히 낫는다. 믿으라.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의인의 간구한 기도는 주의 묘파를 움직이네. 주님만 간절히 믿으면 능하지 못할 일 없도다. 믿으라. 믿으면 너의 병 고침을 받는다.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네 믿음 너를 고쳤으니 일어나 선 가지고 가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몸은 주께 드립니다. 예수를 믿어서 나의 병 고침을 받았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영광을 보았네. 아멘. 찬송가 132장입니다. 13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늘 봉성하는 살을 나날이 내려 내 영혼은 한없는 복 받나니 주 예수를 그대로 한 주로 섬겨 못 따르면이 새로 복 받으리.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우시네.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신약 339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1절로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다 찾았습니까? 신약 339페이지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네. 공가 다 받으셨습니까? 공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제목 말씀과 기도와 실행. 요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서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믿음을 진리를 놓치면 세상으로 타락, 속화, 멸망이 되니 믿음으로 세상을 이용하자. 본론 1. 구원 방편되는 믿음은 보배.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 믿음의 방해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 또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충만을 다 나의 것 삼는 것. 2번 타락이 가속되고 죄악은 넘침. 타락 순서. 첫째, 믿음 상실. 둘째,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음. 셋째, 화인 맞은 양심. 넷째, 외식. 다섯째, 거짓말. 3입니다. 세상은 다 같이 시작.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 세상 상대 방법. 첫째, 믿음으로 가지면 필요한 선물 되나 믿음 없이 가지면 죄. 바로 알고 행해야 곧 말씀과 기도와 실행으로 상대해야. 세 가지 합하여 하나 되어야 교만,
고집 외식 없는 온전히 됨. 4. 감사함으로 상대할 것.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음. 맹목적인 감사가 아닌 세부적으로 계산하여 감사해야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생의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결론,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신 은혜에 세밀히 실감적으로 감사하면 그만큼 기쁨이 생기고 그만큼 받은 은혜를 잘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를 끊지 맙시다. 문답 1. 본문 제목 요절은 무엇인가? 2.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의 방편이 되고 보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3. 양심도 구별을 해야 하는 바 무엇과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4. 타락 순서 5가지는 5. 세상을 주신 것도 세상을 상대하는 믿음도 다 하나님의 무엇인가? 6. 맹목적인 감사는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어떠한 감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네, 요 면으로 또 살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새겨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다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불택자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종이 되어져 있어서, 악령의 종이 되어져 있어서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저들이 봐도 중이 이것을 몇 번을 맷독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도리요 구원의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알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믿는 자, 우리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성경 66권의 이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변치 아니하는 말씀, 곧 뭐가 됩니까?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양심을 써서 잘 읽어서 그 말씀하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자기가 중심되어져서 이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말씀을 떨어붙이 버리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요 이치로 주신 말씀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사역의 요 말씀이 되어져서 지식적으로는 이것저것 다 붙이나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자기 중심의 그 악독으로 더 악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의 뜻을 찾아 요 말씀대로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안에는 뭐가 있지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영감이 있고 영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동행이 되어지고 상호 내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다 하는 것은 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요, 요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요, 요 영감을 믿는다는 것이요. 믿는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이 되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뭐라고 하죠? 그 위치를 중보자라 합니다. 중보자 없이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으라. 믿으면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고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대속의 공로를 믿는 것이요. 또 이 진리를 믿는 것이요. 이 영감을 믿는 것인데 믿음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연결. 믿음은 연결이라. 연결이 되니까 그 안으로 소속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믿음 그 자체는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 뭐 믿는다, 믿습니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딱 되어져야지 그것이 믿는 것이 되어지고 실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노력해서 힘써서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 믿음을 받기 위한 방편이요. 그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행위하는 것도 다 요 믿음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은 다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것이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 가지면 되어지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도 또 깨닫는 것도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 지식에 대해서 믿을 때 그 지식이 내 지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궁구하고 열심을 가지고 연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 말씀대로의 실상의 사람이 되어지게끔 하는 것이 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따라가는 겁니다.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쫓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따르는 것, 연결되는 것, 쫓아가는 것, 소속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다 믿음의 그 면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방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 발을 떼는 순간까지 마귀들은 어쨌든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줄 알고 어쨌든 죄를 짓게 해서 참 뭐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하고 우리를 미혹해 해서 또 죄짓게 하게끔 하는 것이 그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방해가 어디에 있지요? 자기 안팎에 있습니다. 안팎. 자기 안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지. 이거 뭐 내가 생각이 문득 생각나니까 이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과 몸이 요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이것이 내가 믿는 그 믿음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 말씀인가, 또 내게 알려주신 그 깨달음인가, 말씀을 기준해서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떠한 조그만 손해가 있다 해서 그 손해에 믿음을 놓쳐버리면 실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믿음을 가지고 인생살이를 할 때에 항상 전투가 있다.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에 전투가 있다는 것은 원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적을 바깥으로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자기 안에 있습니다. 자기 안에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요 옛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요 옛사람과 내통하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 세상, 그것이 내 안팎으로 다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새 사람, 곧 참자기도 있는데 자기 아닌 거짓 자기요, 원수 자기인 요 옛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걸어갈 때의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 가운데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성입니다. 이것을 잘못 선택해서 옛사람으로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또 그것에 종이 되어져 버려서 그것은 자유를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일에 참 믿음이 우리의 제일 중요하구나. 응? 마음에 있어서도 믿음,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도 믿음,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도 믿음, 일도 사건도 인간관계든 모든 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뭐죠? 하나님이지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 대속의 피공로가 우리 믿음의 또 구원의 근거가 되어지고 또 그 구원의 또 방편적으로 우리에게 요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도 요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또 기본 그 믿음도 알고 보면 기본 믿음이 있고 평생 믿음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바 기본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 예수 믿는 자로 빼내주시고 불러주셨고 그것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주신 요 현실에서 평생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심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중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또 우리가 할 일도 믿는 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차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차지해요? 또 이 모든 피조물도 다 차지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차지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소유된 것, 그것을 다 내게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나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저 뒤에 유아실에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가치 있고 믿음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자, 알고 보면 모든 우리의 인생살이가 믿어라, 또 믿어도 잘 믿어라, 또 어려워도 믿어라, 평안해도 더욱 믿어라, 넘어질까 조심하며 믿어라.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 합니다. 그 믿음을 방해하는 악령이 있습니다. 그거는 꽃이 가지고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지 않냐 하고 하나님의 지식 외에 다른 보이는 것으로, 또 즐거운 것으로, 기쁜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보여주지만서도 그것에 미혹이 되어서 그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실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로 영감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란 것은 우리가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내가 새벽 예배로 참 열심을 가지고 믿는 생활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그 말씀을 통과하면 그 말씀을 지켰다 해서 그것이 구원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말씀 넘어 오늘날 내게 명하시는 말씀, 거기 뭐라고요? 말씀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져서 말씀을 지키면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시작하는데 믿음에도 결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믿음이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알고 또 인정하고 또 행해야 됩니다. 행하기까지. 또 어떤 것은 사건적으로는 보면
계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는 대로 행해야지 그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것은 또 계속 믿어야지, 계속 인내해야지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말씀을 지키고, 또 오늘날 내게 명하시는 그 말씀,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 오늘 이 현실에서 내게 명하시는, 내 개별적인 나에게 명하시는 말씀, 말씀은 같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 안에서 각각의 모든 사람 개별적으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각각이 틀립니다. 어린 아이야 참석만 해도 되는 것이지만서도, 작년반이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또 자기를 새롭게 고쳐 하나님 앞에 또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생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 근데 그 믿음의 결과에 온전히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영감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영감에 이르러야 됩니다. 성령님이 인치시기까지. 내가 말씀은 받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키긴 지키는데, 그 말씀이 오늘날 내게 명하는 말씀이 아니요, 또 내 전부를 다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행한다, 이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오늘날 내게 명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지금 이 현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나로서는 전 인격을 다 기울여서 이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요 말씀을 다 기울여 지킬 때에 성령님의 그 영감을 따라 순종함이 되어져서 그것이 온전히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온전히 되어져야 됩니다. 실행치 아니하고 행치 아니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듯이 온전히 되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실패가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면으로 두 가지 면으로 또 살펴서, 어쨌든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또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요, 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는 것이 다 이 믿음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아는 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계약입니다. 그 계약을 내가 마음부터 인정하고 또 몸으로 순종해서 그 계약을 순종할 때에,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됐다 하고, 당신도 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속도 해주시고 유업도 개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서 믿음이 떨어지죠? 어떻게 해서 믿음이 떨어집니까? 보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나를 그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고 걸어가다가 왜 물이 빠졌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주님 안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가지 않고 다른 보이는 것에 내 마음 빼앗겨 버려 가지고 다 실패가 되어집니다. 내 좋도록 하는 것. 하나님 좋도록 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내 기분, 내 감정, 내 성질, 내 기질, 내 주님의 말씀 아닌 나의 모든 다른 이질적인 것이 있어 그것을 쫓다 보면 실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 상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놓쳐버리면, 내게 입혀주신 사활의 이 대속의 피공로를 입지 않고 벗어버리면, 또 진리의 말씀, 요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또 그 영감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다 요 믿음의 노선상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의 또 영감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는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타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면을 잘 기억하셔서 믿음이 상실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후퇴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항상 또 새롭게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새롭게 뭐 부부가 30년을 살아도 새로워야 되는 것이지 아예 옛날 살았던 그 정과 의리로 하면 그거는 그만큼밖에 자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갈수록 더 새로워집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 하면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참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주님을 볼 때에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꾸러지거나 또는 참 죽은 자 같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지니까 죄인 중에 뭐가 된다고요? 내가 개순이라 하심. 그런데 이 또한 뭐 이리 가도 나는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이 됩니다. 네가 잘못한 것을 아는기는 아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네가 무엇을 가지고 못해서 네가 이렇게 회개를 한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또한 치우치는 겁니다. 나는 죄인 개수입니다 하고 뭐 세밀히 따져야 될 부분까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뭉텅이로 해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이 사람도 저래도 만나도 나는 개수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세밀하신 분이라 그분 앞에 나아가면서 눈이 왜 밝아지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밀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적용해 보니까 나는 참 개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따져서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도 감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한 주일 동안 내가 많은 은혜를 베푸는 은혜로 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너는 그 가운데서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더 큰 은혜를 요구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무엇이냐? 내가 준 것이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네가 필요로 해서 꼭꼭 필요한 부분은 내가 다 줘버리는데 그냥 뭉텅이로 범사에 감사 이거는 받았다는 말인지 안 받았다는 말인지 주신 분에 대한 그 세밀한 면면이 살펴서 이 면으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하나님을 하나님 신격자로 대화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나와 같은 자로 상대해서 대충 해버리면 하나님은 그를 원치 않으십니다. 근심이 됩니다. 이것이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기분이 나빠서 저렇게 퉁치듯이 하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세밀한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기도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 말씀을 근거해서 요거를 의지해서 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하오니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 면면이 해야 되지. 하나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뭘 요구하는지 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면 저면으로 살피지 않고 하면 그것은 막연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계속합니다. 타락이 가속이 되어지면 참 죄악은 넘쳐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요 믿음을 상실해 버리면 그 상실한 마음에 믿음이 떠난 그 마음과 몸은 내 독단적으로 살겠다 그거 없습니다. 독단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이 떠나가면 악령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지식적으로 미혹해서 지식에서 어그러뜨리면 뭐가 잘못되어지죠. 지식에서 잘못되어지면 당연히 그 지식이 근거가 되어지는 그 사람의 그 양심도 잘못이 되어집니다. 색안경을 딱 껴버리면 그거를 정평정가를 못합니다. 또 화인을 맞으면 그것의 모든 것이 이 사람은 정치에 모든 것을 연결을 하더라. 이 사람은 자기 사업하는데 모든 걸 연결하더라. 이 성경을 읽어도 자기한테 그 사업 구상에 필요한 말만 들리듯이 그건 다 화인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평정가를 해야 되는데 이 양심이란 것은 주인이 없는 건데 어디에 매 있으면 그것은 옳은 판단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 양심, 요 신앙 양심이냐 아니면 화인 맞은 양심이냐, 투명한 거울에 그대로 보여지면 양심인데, 신앙 양심인데, 신앙이 이라는 지식이 기준이 되어져서 나를 바로 볼 수 있게 하면 그것이 온전한 거울이지만 그 거울에 색깔을 칠해버리면 모든 것이 빨간색으로 보이고 자기가 보고자 하는 대로 그것이 보여지니까 다 화인 맞은 양심, 요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 평형되지 못하고 정평정가가 되어지면 균형을 잡지를 못하니까 다 치우칩니다. 치우치는데 어디로 치우치냐?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껍데기로만 도는 요 외식이 되어집니다. 외식이 되어지니까 당연히 자기의 하는 모든 것도 자기 중심 악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에 유익되지 못한 말만 하게 됩니다. 자꾸 삐뚤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삐뚤어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각도 일의 각도가 가면 갈수록 명확하게 그 간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의 절차 순서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나중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지는구나. 어떤 자가 거짓말이냐?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또 구원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상관없는 그런 거짓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 세상에 삽니다마는 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우리의 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긴장해서 이 세상살이 할 때에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모든 것을 상대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을 딱 빼버리니까 믿음을 빼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있어서는 죄 짓는 그 죄의 재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징계와 저주, 즉 벌과 뭐가 차이 나죠? 징계에서 무엇을 딱 빼버리면 벌이 되고 저주가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건설적이고 소망적인 것을 딱 빼버리면 이거 뭐 벌이 됩니다. 똑같은 건데 보기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그 사랑이 있어서 징계가 되어져서 돌이키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죠?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열심, 그 말씀에 어려진 것은 돌이키게끔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도달되지 아니한 것은 내나 또 그 성령의 감화 감동에 미치지 못한 것은 열심을 내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믿음을 달리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실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합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말씀만 있고 나머지 기도와 실행이 없으면 지식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서 기도만 있고 나머지 말씀은 둘째치고 실행도 없고 하면 그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없이 자기는 실행적으로만 보여주는 것으로만 하면 외식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또 기도에 전무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다, 구별한다, 실행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살이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상대하면 그 세상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럼 이러한 세상살이에 믿음을 놓쳐버리면 타락되어져서
결국은 거짓말장이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할 때에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선하심에 이 모든 선한 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중심의 악으로 사용해 버리니까 그것이 실패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것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감사도 맹목적인 감사가 아닌 구체적인 것으로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감사할 것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것 같이 우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요 구원을 시켜주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요 면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자꾸만 커지고 확대가 되어지고, 또 그 감사가 커진 만큼 또 그 기쁨이 커질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아니함으로 요 믿음에서 떨어지고 낙오되어지고 후퇴가 되어지지 않는 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으로 서신 그 기간에 대한 감사, 그 기간에 대한 감사가 곧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살이에 있어서 믿는 생활에 있어서 요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요 감사로 인해서 기쁨이 오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또 받은 은혜를 붙들 수 있고 또 계속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요 문답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여러분이 답할 수가 있겠죠. 자, 물어봅니다. 자, 자체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의 방편이 되고 보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또 양심도 구별해야 되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구별해야 되죠? 잘하네요. 잘 배웠습니다. 타락의 순수 5가지는 믿음이 상실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령과 곧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지식이 삐뚤어져 버립니다. 또 그 다음 신앙 양심이 아닌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지고, 또 그 다음 뭐라고요? 외식 껍데기만, 삼생명은 없고 껍데기만. 또 그 다음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진리 중심이 아니고 또 그 상대방 자타 구원 중심이 아닌 건 말합니다. 말을 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그 사람 구원과는 상관없는 말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합니다 하지만서도 하나님과 상관없고 진리와 상관없고 그 사람이 구원에 유익된 것과 상관없이 저희끼리 좋아하면 그거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답을 통해서 또 본질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또 5번, 세상을 주신 것도 세상을 상대하는 믿음도 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입니다. 세상을 주신 것도 우리를 이용해라고, 잘 사용해라고 주신 선물이요. 세상을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믿음인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겁니다. 또 6번, 맹목적인 감사는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어떠한 감사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며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따져서 세밀하게. 그래서 지난 한 주 감사하라면 제일 큰 은혜를 내가 생각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오늘 감사한 제목만 하나씩 적어놓으면 7가지가 되죠. 그 7가지 가운데서 제일 큰 거로 감사 제목으로 연보 봉투에 딱 기록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 내역은 오후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오후 대예배는 2시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예배당에서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원하는 이 복음의 번역과 전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1절 드린 후에 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날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디모데전서 4장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자라가며 또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세상을 잘 이용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실행케 하시며 기독케 하시사 온전히 하나 되어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옵시고 또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깨닫는 은혜와 또 실행하는 은혜와 또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